부모라 하니라. 백성들의 부모라 하니라. 그러니까 백성 정사라고 하는 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를 펼치는 것이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바를 펼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어찌 보면은 이게 도덕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인은 자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의 극치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또 혈구지도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저 도덕경에 보면은 무이치. 나라의 임금님이 자기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은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백성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니까 그게 무위야. 무위. 그런데 세상은 잘 다스려지더라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 하는 일이 없는데 세상은 잘 다스려지고 세상은 잘 교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치의 극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논어구절에서 말하자면은 위정이덕을 말하는 거예요. 위정이덕이니. 위정이라는 얘기가 정사를 행한다는 뜻도 되지만은 이런 것들은 때로는 다스릴 치자로 해석도 합니다. 결국에는 막 글자를 갖고서 막 이거 배우이자 하우이자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물리를 통하면은 그냥 거기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정사를 다스림을 덕으로서 한다. 이건 공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비어 북신이 기소오던 북극성이 어느 한 곳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무별이 다 북극성을 에워싸고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무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충성이 공진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현들이 하신 말씀이 결국 근원을 추구해 보면은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군자가 내 마음을 잣대로 혈구지도로서 세상을 대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부모님이시다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자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세상에다 따르니까 그냥. 신은 소와 남산 유대지편이라. 우리 시경에 소와 대하가 있고 한데 여기에 남산 유대라는 편명이 있어요. 거기에 이 시가 나오는 겁니다. 지는 어조사라. 어조사라. 능 혈구이 이 민심으로 의 기심인즉 능이 혈구함에 민심으로 써이자가 있고 하우이자가 있으니까 멋으로 무엇을 삼는다. 민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은즉 시 애민 여자이. 이것이 결국 뭐냐면 백성 사랑하기를 여자 자식같이 하매 민이 애지 여 부모이니라. 그를 사랑함이 마치 부모처럼 이렇게 여기느니라. 자, 요 구절은 뭐냐면 군자가 능히 혈구지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얘기한 겁니다. 얻는 효과를 말한 거예요. 자, 반면에 시운 절피 남산이여 유석 암암이로다 혁혁사륜이여 민구이첨이라 하니 유국제
불가이 불신이니 벽즉 의 천하 유의니라. 여기도 역시 시경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도 소화의 남산이라는 그 편명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절피 남산이여, 이게 마디절자가 여기서는 그냥 높고 고대하게 우뚝 솟아있는 바위로 찌드는 그런 절벽이 우뚝 솟아있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우뚝 솟은 저 남산이여, 유달리 다른 곳보다 그냥 우뚝 솟아있어요. 그러니까 유석 암암이로다. 여기 돌이 바위암자죠. 바위로 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혁혁사륜이여, 빛나는 사유는 뭐냐면 이 사유는 저 옛날 주나라 때에 태사인 윤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마 만인의 주목을 한 몸에 받 1인지하 만인지상이 아마 그런 자리겠죠. 대신자리.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거지를 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있을 적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 있을수록. 민구 이첨이라, 백성들이, 여기 구자는 함께 함께 모두 이런 뜻이죠. 백성들이 모두 이첨, 너희 쳐다볼 첨, 백성들이 모두 너를 쳐다본다 하니, 그대를 쳐다본다 하니, 유국자, 나라를 둔 자. 그러니 더욱더 나라를 둔 자는 어떠냐? 불가이 불신이니 삼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삼가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벽즉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벽은 한쪽으로 치우친 즉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변에다가 이 벽자 쓰면은 치우칠 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벽자가 이렇게 쓰죠. 주검시자에 입구자에 요 납신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름명자를 이렇게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름명자를. 또는 주검시자에 입구자를 썼으니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낼 적에 시동의 뜻으로 주장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인군의 입. 인군이 여기 신자는 죄인을 뜻하기도 해요. 죄인. 그러니까 인군이 죄인을 신문하는 그런 뜻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금 벽자가 됩니다. 본래 이게 임금 벽자예요. 임금이 죄인에게 명분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죄목을 바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임금 벽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저기 임금이 행차하시면 어때요? 물렀거라 그러죠. 물렀거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벽제라는 말 써요. 임금이 행차하시면은 거기 잡상이들은 다 물러나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벽제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갈지자를 쓰면은 피할 피자도 되는 것이고, 다 피하라는 의미에서 피할 피자도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문문자 쓰면은 열벽자, 그죠? 열벽자.
여기다가 마음 말씀 원자 쓰면은 비유할 비자. 그때는 인변을 쓰면은 치우칠 벽.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다 쓰이는 것이죠. 여기서는 치우친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영친왕 환국시킬 적에 그 환국시키는 운동을 뭐라고 했냐면 복벽 운동이라고 했어요. 회복할 복자 써가지고 여기 임금벽자, 임금님을 다시 불러오자.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그 야산 선생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자분들이 영친왕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었죠. 말하자면은 아니 독립된 마당에 독립된 마당에 깨진 도자기도 다 찾아오고 하는 판인데 왜 사람은 안 찾아오느냐. 그래가지고 영친왕 환국 운동을 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를 했지. 반대는 나중에 야산 선생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분들이 정강회라고 하는 조직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영춘왕을 이렇게 모셔오게 된 것이죠. 여기 육자는 뭐냐면 죽일 육자예요. 천하의 죽임이 되리라. 천하인이 천하인의 죽임이 되리라. 윗사람이 잘못하면은 나중에 백성들 들고 일어나겠죠. 신은 소와 남산지편이라. 절은 절피 남산이여 할 때 이 절자는 절연 끊어진 듯 고대한 모양이다. 절벽처럼 아주 높고 크게 암석이 찌들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사유는 주 태사 윤씨라. 주나라 태사 벼슬을 지냈던 윤씨다. 구는 본래 여기 인변에다가 도구구자를 써서 함께구 얘기를 하는데 안 써도 함께구의 뜻입니다. 본래는 인변 안 쓰면은 도구할 때 쓰는 구자죠. 도구할 때. 벽은 편예라. 치우쳤다는 뜻이다. 제상자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뒷구절을 뭐뭇을 말한 거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뒷문장이 길면은 그냥 앞에서 말하기를 해놓고 그냥 쭉 얘기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자 인소 처망이니.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점 우러를 쳐다보고 우러르는 바이니 불가 불군이라. 삼가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불능혈구이. 만약에 그러나 혈구하지를 못해서 불능혈구해서 호순어 일기지편즉 좋아하고 싫어함이 내 몸에 치우침으로 따른다면 따를 순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싫어하더라도 세상 백성들이 좋아하면은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내가 좋아하고 싫은 바에 따라서 백성들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시 궁망하야. 내 몸이 시해를 당하고. 여기 시라고 하는 글자는 죽일 살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글자인데, 시해할 시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걸 시라는 표현을 쓰죠. 내 몸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야.
우이 천하지 대육의리라. 천하에 큰 죽일 육자에 죽일 육, 큰 죽임이 되리라. 자, 요 구절은 아까 민지 부분이 뭐 한 이 구절은 혈구지도의 그 효과를 설명한 것이고, 여기 이 구절은 혈구지도를 못해서 당하는 재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네, 그걸 말한 거예요. 시온 은지 미상사에 극배 상제러니 의감 우이은이여다. 준명불리라 하니 도득중적 득국하고 실중적 실국이니라. 자, 여기도 이제 시경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는 이제 문왕편이라고 있어요. 대하의 문왕편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자꾸 이 시경의 글을 갖다가 인용한 것은 뭡니까? 시경은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성정을 부드럽게 해주면서도 사람의 감정을 흥기시키는 거예요. 네? 흥기. 시는 언지야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자지만 본래 이 절사자를 썼지만은 사실은 이게 마디촌자를 마음심자로 같이 쓰는 겁니다. 본래 이 시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쓴 거예요. 시는 나의 뜻을 말로 표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글로 표현한 것이 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 언어에도 가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마음이 감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고저장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경의 글에서 대학 글에서 시경의 글을 자꾸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이게 대학책이 어떻습니까? 초학자 입덕지문이라고 했어요. 처음 배우는 자 덕에 들어가는 문호다 이거예요. 문호다. 여기에서 사람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즐겁지 않으면 사삼계 끝까지 못 읽지요. 못 읽어요. 우리 논어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이 시습지면 불행여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기쁠 열자를 썼어요. 여기서 기쁠 열자는 뭐냐? 내가 글을 읽고 천리를 아니까 마음이 그냥 아주 흥겨운 거예요. 그냥 즐거우니까 한 권의 논어책을 다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여기 초학자 입덕지문의 과정 속에서 처음 그 덕에 들어가는 문호에서 여기서 사람 마음을 그냥 흥기를 시켜야 끝까지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시운 은지 미상사에, 여기는 은자는 은나라 은자예요. 은나라 은자. 여기 은자가 글자가 좀 묘하게 돼 있죠? 이거 뭐야?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몽둥이 숫자를 이렇게 쓰죠? 그죠? 이게 은나라 은자예요. 이게 뭐냐면 몸신자를 뒤집은 거예요. 몸신자를 뒤집었어요. 요건 이 몽둥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춤추며 북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천신을 숭배했어요. 우리 동이족이에요. 천신을 숭배했어요. 제사 지내기를 즐기고 신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우리가 큰 제사에는 예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 우리 동이족은 그래서 옛날부터 춤추기를 이렇게 즐겨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진 않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그냥 어디 여행 가면은
버스가 그냥 들썩들썩했지요. 저는 사실 어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30대 40대 요때쯤 돼도 어디 여행을 이렇게 좀 뭐 산 같은데 뭐 막 버스를 이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가면 그냥 꼭 그렇게 그냥 막 이건 춤 안 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게 싫어서 안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은나라가 여기서 무리사자는 이게 무리사자예요. 스승사자도 되지만 군사사자도 되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백성을 뜻하는 무리사자예요. 본래 이 사라고 하는 글자는 주역에서 나오죠. 지수사괴. 예, 지수사괴의 사자의 의미가 뭐냐면 본래가 이게 백성을 뜻하는 글자예요. 예. 우리가 저기 뭐 사단이니 여단이니 할 때 쓰는 이 사자지요. 무리를 뜻하는 글자예요. 이게 사자가. 그러니까 여기 은지 미상사에 은나라가 여기서 갈지자를 주격주사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은나라가 백성들을 잃지 아니하매 백성들을 잃지 아니하매 그 얘기는 뭐냐면 은나라를 세우신 시조가 탐림금이죠. 탐림금이 덕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냥 그 사람 주변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방기 천리여 유민소지라. 그래서 천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을 잃지 않았을 적에 천자가 된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극배상제러니 능히 여기 이길 극자를 능할 극자로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옛꽃자에 사람인 자를 썼죠. 예, 아마 옛사람들은 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었던 모양이죠. 능히 상제, 예, 상제께 짝하였더니 아니 백성들이 천하인들이 다 그분을 받으니까 상제와 짝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지극히 존귀한 인자가 될 수 있었던 바겠죠. 그러니 의감우운이여다. 의감우운이여다. 마땅히 여기 마땅의 자는 어떤 의례 의식 우리 어떤 모범된 모습 인변에다가 오를 의자를 쓴 거죠. 마땅의 자. 예. 마땅히 은나라 마땅히 은나라에서 볼지어다. 볼감자죠. 감독 살필독 저기 뭐야 살필감자죠. 여기 살필감자도 이렇게 신하신자에 사람인자에 한일자에 그래명자를 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신이라고 하는 자, 인신이라고 하는 자는 일하는 자지요. 인구는 손으로 가리키고 입으로 말하는 자가 군이고 명령하는 내리는 자가 군이고 신하는 일하는 자예요. 여기 신자를 왜 이렇게 썼을까? 본래 이게 획순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람의 눈동자가 푹 튀어나온 모습이 옆으로 측면에서 봤을 적에 앞면으로 봤을 적에는 눈목자지만 측면으로 봤을 적에 눈동자가 가운데 눈동자가 푹 튀어나온 모습이 이건 뭐냐면 뚫어지게 뭘 쳐다보는 모습이야. 일을 하려면은 뭘 뚫어지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히. 그러니까 신하라는 역할은 일하는 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 인도 우리 인민할 때 쓰는 인자도
이것도 위가 있는 자지요. 미는 인민할 때 미는 위 없는 자고 이는 위가 있는 자, 일하는 자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민이라 하는 자가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물, 한일자를 물로 보는 거예요. 천일생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수로서 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볼감자가 결국 뭐냐면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물을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쇠금자 쓰면은 거울감자가 되죠. 그리고 통감. 통감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거울 삼아서 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흥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그걸 역사 속에서 보라 이런 얘기예요. 역사 속에서. 사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람 신체로 말하면 몸과 같은 것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혼과 같다 이 얘기예요. 아예 국유형이요. 예. 국유형이요. 사유혼이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의 형체와 같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형체 속에 깃들어 있는 혼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도 역사가 없으면은 이건 정신없는 몸뚱아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역사가 유구한 나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일제 36년을 거치고 전쟁을 거치긴 했지만 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를 이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역사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지금 시대를 보면은 이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상구 시대의 역사가 잘려져 있고 지금 근대사가 지금 왜곡돼 있어요. 근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쓰지를 않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뭔가 근대사가 자랑스러울 만한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근대사가 막 왜곡돼 있고 바르지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요즘에 역사 과목 요즘에 역사 가르치는지를 모르겠는데 역사 과목을 중시하지를 않잖아요. 이런 건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로 하여금 역사 인식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속에서 우리가 인생관도 엿볼 수 있고 국가관도 이 속에서 우리가 또한 젊은 사람들에게 그걸 일깨워줘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리고 지금 꼬리가 잘린 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 자, 그러니까 이게 은나라를 마땅히 이 의자는 거동 의자는 마땅 의자로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마땅히 은나라에게서 찾아보라 이런 얘기예요. 거울 삼아라 이런 얘기예요. 준명 불리라 하니 준명은 클 준자죠. 산 높을 준자죠. 그러니까 큰 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명을 유지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 은나라가 그 600여 년 역사를 지녔어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잘못함으로 해가지고 그냥 망하잖아요. 그 큰 나라가. 자, 그래서 큰 명은 쉽지가 않다 하니 도 득중즉 득국하고 실중즉 실국이니라. 도라고 하는 것은 말할 도자, 여기서는 말한다. 도라고 하는 글자는 결국 득중즉 득국하고 백성들을 얻으면, 무리를 얻으면 즉 나라를 얻는 것이고, 결국 무리를 잃으면 즉 나라를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민본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온 거예요. 민유방본이다. 아, 예. 민유방본이니 본고라사 방령이리라. 이 서경에 나와요. 서경에. 나라는,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편안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민본 사상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민주주의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오랜 삼국시대 때부터 동양의 철학은 민본 사상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근본이 만약에 약하거나 근본을 흔들게 되면은 임금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맹자는 혁명 사상을 얘기한 거예요. 혁명을. 최근에 정다선 선생도 결국 말한 거예요. 정다선 선생도 정조 때에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수긍을 하는 것이죠. 자, 신은 문왕편이라. 신은 문왕편이라. 산은 중야요. 무리중자. 백성을 뜻하지요. 여기 무리중자 썼지만 결국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는 마주 대한다는 뜻이다. 짝한다는 뜻이다. 배상제는 상제와 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다. 기의 천하군이 천하의 인군이 되어서 대호 상제이 아니라 상제와 짝함을 말한 것이다. 감은 본다는 뜻이요. 이 볼시자를 갖고 얘기했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살피는 거거든요. 물속을 갖다가 자세히 살피듯이. 근데 단지 이렇게 볼시자만 썼지만 글을 읽는 자들은 이 물리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보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단순히 본다는 뜻이 아니라 자세히 살피라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주는 높을 준자죠. 산 높을 준자. 대야라 크다는 뜻이다. 분리는 난보 예니라. 난보 어려울 난 보호할 보호하기 어려움을 보존하기 어려움을 말하니라. 도는 언예라 말한다는 뜻이다. 우리 명심보감에서도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학자는 시오사라 그랬죠. 나를 선하다라고 말하는 자, 거기도 길도자를 말할 도자로 이렇게 해석하지요.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곧 나의 도적이다. 나를 해치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아첨하고 하는 자는. 나를 나쁘다고 말하는 자, 악하다고 말하는 자는 곧 나의 스승이다 라고 이렇게 명심보감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 인시이 언차하야, 시를 인용해서, 시경의 글을 인용해서 이것을 말하야 이결 상문 양절지의니라 써 위 문장 두 구절의 뜻, 민지부모와 혁혁사륜, 요 두 구절. 하나는 혈구지도의 효과를 얘기했고, 절피남산 구절은 혈구지도를 못함으로써 당하는 재앙을 또 설명하고 있고 한 거죠. 그게 상문의 위 문장의 두 구절의 뜻을 매듭 지은 것이다. 유천하자는, 천하를 둔 자는, 천자로서 말하는 거죠. 능존 차심, 그러니까 이 마음을 능히 보존하야 혈구지심, 그럴 수 있다, 용서하는 마음, 이걸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존해서 불실즉 일치 아니한다면, 그러면 즉 소위 혈구의 여민 동욕자, 써 혈구해서 내 마음을 잣대로 상대방을 헤아리는 거죠. 혈구가. 그렇게 해서 여민 백성들과 더불어 하고자 함을 함께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자불능이의니라, 스스로 능히 그칠 수 없느니라. 그런 자 스스로 능히 그칠 수 없느니라. 식으로 군자는 선신호덕이니, 유덕이면 차유인이요, 유인이면 차유토요, 유토이면 차유제요, 유제이면 차유용이니라. 이러한 고로 군자는 선신호덕이니, 먼저 덕을 삼가해야 하니, 이 덕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했을 적에 이 덕은 뭘 가리킬까? 이건 명덕을 말하는 겁니다. 명덕. 내가 우선 이 대학의 도를 보면은 우선 내가 명덕을 밝히고 나니까 참 좋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것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친민을 하는 거죠. 근데 친민하는데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백성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삼가해야 되는 거죠. 먼저 덕을 삼가해야 하니, 유덕이면, 덕이 있으면, 내가 덕이 있으면 남들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있다. 이게 차유인이요, 이에 사람이 있게 되고, 유인이면 사람이 있게 되면 차유토요, 백성들이 있으면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도 다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차유토요, 땅이 있게 되고, 땅이 있으면 차유제요, 이에 그러면 이제 재물도 있게 되고,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농토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1년에 한 번씩 세금도 걷고, 그러면 재물이 생기는 것이죠. 재물이 생기면 차유용이니라, 이에 쓰이는 것이 있느니라. 쓸 것이다. 이건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산도 평성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국가 구성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세 가지 요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 보통 그거 3요소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뭘까? 주권. 어찌 보면 이걸 하나의 정치로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아마 그 주권을 얘기할 텐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국민을 얘기하고 있고 영토도 있고, 여기는 정책으로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는 여기 선근호덕, 지금 선신호덕을 지금 설명하는데, 여기 주자가 선신호덕이라는 표현을 못 쓰고 선근호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주자가 있을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었냐면은 송나라 효종인데, 효종의 이름자가 신이에요. 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근호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은 비슷한 글자를 놓고. 그러니까 여기 선근호덕은 성상문 불가불근이언이라, 상문에 우익 문장에 삼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거기도 아까 불가불근이라 하지 않고 불가불신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있었나? 여기 지금 절피남산이여 유서가마미로다 혁혁 사륜이여 민구이첨이라 하니 유국자 불가이 불신이니, 여기 저 신자예요. 경문은 그렇게 썼기 때문에 신자로 썼지만은 주에다가 이제 해석을 붙이는데 주자가 이 신자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계승해서 말하니라. 덕은 즉 소위 명덕이요. 여기서 말하는 덕은 선신호덕이다라고 할 적에 이 덕은 맨 첫 구절에 있었던 제명 명덕,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밝은 덕, 요 명덕을 말한 바요. 유의는, 여기서 유의는 우의 득중이요 백성을 얻는 것을 말하며, 유토는 우의 득국이라, 나라를 얻는 것을 말하니라. 유국 즉 나라가 있으면 즉 불한무재용의니라. 나라가 있으면 즉 불한무재용의니라. 재물 쓰지 못함을 근심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평천하를 하려면, 세상과 함께 하려면 재물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학에서 지금 마지막 장에 10장 평천하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다가 재물제자 쓴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옛날에 성호이익이라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 대학을 주역의 축소판으로 보는 거예요. 대학자는 개출어역이라. 대학이라고 하는 이 책은 모두가 역에서 나왔다, 그런 말을 해요. 그 근거를 뭘 갖고 얘기하냐면 바로 요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서는 도대체 무슨 말 했길래? 역을 보면은 저기 계사전 하전의 1장에 보면은 천지지 대덕왈 생이요 성인지 대보왈 우이라. 그러면 하이 우이요 왈 인이요 하이 수이요 왈 제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게 표현이 하이 취인코, 그렇죠? 어찌하면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꼬 왈제다, 이거예요. 왈제다. 그러나 이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재물이 꼭 필수적이다. 그런데 다만
재물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탁해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하이며 정사하이며 근민우이비왈 의다, 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려면 말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말. 예, 정사이며, 그리고 백성들이 많다 보면 거기에는 곡식이 있으면 잡초도 있듯이 세상 사는 다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꼭 몇 사람이 이렇게 있다 보면 꼭 삐딱하게 나간 사람은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비리를 금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책도 결국 보면은 결국 맨 처음에 덕을 닦는 데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평천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천하로 가는 그 길목에 이 재물 쓰는 것을 역시 거기도 필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학도 마찬가지. 지금 마지막 장에서 지금 재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물 갖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물은 어느 조직이든 개인사든 다 취하지 뭐. 예? 재물은 그렇죠. 기본으로 따라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재물 목적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 재물이 그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것은. 글쎄 이제 그러다 보면은 누구나 다 부를 축적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국가가 이제 서게 되면은 그러다 보면 이걸 이제 어떤 소득 재분배라든가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관리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재물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노자 도덕경에서는 정부 없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극단적인 걸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정부가 있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재물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재물 쓰는 바를 이제 삼가해야 되겠죠. 하여튼 여기 대학책에서 평천하장에 혈구지도를 얘기하고, 그죠? 우리가 충서의 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평천하장에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건 뭐냐? 재물 쓰는 거. 요걸 강조하는 거.